레이시 스테드먼의 기도는 친밀한 대화이다. 1장. 왜 기도하는가? 대학 시절에 키가 195cm이고 몸무게가 120kg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별명은 꼬마였다. 물론 그 별명은 친구의 참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우리는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역설적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머리가 벗겨진 친구를 가리켜 농담삼아 곱슬머리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살찐 친구를 날씬한 녀석이라고 일컫는다. 은유와 비교는 종종 그림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문장처럼 특별한 효과가 있으며 대조법 역시 이면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해줄 정도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비유를 통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익숙한 형태의 교수법으로서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칠 때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후 문맥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 예고에 이어 곧장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온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말씀에 이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베품으로 경고와 기도를 연관지으셨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면서 우리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조법을 사용하셨다. 첫 번째 대조, 원리의 대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여기서 낙심하지 말다는 낭망하지 않다나 약해지지 않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하되 도중에 그만두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대조적인 사실을 일러주시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촉구하신다. 즉 우리는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또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든가 아니면 약해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불가견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도 인생의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험과 낭만을 즐기면서 사는 듯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들의 삶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 즉 행복한 표정에 가리어져 있는
절망의 응어리를 발견하고선 깜짝 놀랄 것이다. 죄를 지은 그들이 체포당하거나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 재활센터에 수용되거나 또는 자살을 기도했을 때에야 비로소 화려한 외면 뒤에 감추어져 있던 그들의 삶의 공허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우리 사회의 유명 인사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잭 런던과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마를린 먼로와 미키 멘틀과 지미 핸드릭스와 제니스 조플린, 도어즈란 보컬 그룹의 짐 모리슨과 엘비스 프레슬리와 코미디언 존 벨루시와 60년대를 풍미했던 인기 그룹 비치보이스의 데니스 윌슨과 축구선수 존 매투색과 코미디언 프레디 프렌즈, 배우 리버 피닉스와 리드마나의 리드싱어 커트 코바인과 모델 마가욱수 해밍웨이와 억만장자 크리스티나 오나시스와 암셀 로스차일드 등 이들은 외적인 부와 성공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공허함과 절망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켰던 사람들이다. MGM 스튜디오를 개인 왕국처럼 지배하였던 영화계의 거장 루이스 B. 메이어의 이야기는 이 원리를 똑똑히 보여준다. 그는 1930년에서 40년대에 미국의 영화계를 주물렀고 심지어는 아카데미상 시상에까지 입김을 행사할 만큼 엄청난 부와 막강한 힘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그가 암에 걸려 생을 마감하면서 내뱉은 마지막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낙심하며 약해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마치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종종 하나님께 올바로 표현할 줄을 모른다. 이런 경우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나 자기 상처에 대해 표현할 줄 몰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며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꼭 필요한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과 그냥 포기하는 것 사이의 대조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비유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다. 두 번째 대조, 인물의 대조.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과부와 재판관이라는 두 인물을 대조하신다. 세상에 과부보다 더 약하며 무력한 존재가 어디 있는가? 반면에 무정하고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아나무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 냉담하고 모질며 이기적인 한 재판관이 있다. 예수님은 그가 매우 비정한 자라고 말씀하신다. 과부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므로 재판관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그는 무관심하였다. 그는 그녀의 간청에 눈썹 하나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도덕과 양심 따위에는 개의치 않으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였으므로 정치적 압력도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공경에 처했던 과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를 귀찮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과부는 재판관이 마침내 자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밤낮으로 그를 쫓아다니며 성가시게 굴고 괴롭혔다. 결국 재판관은 과부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 비유의 요지가 들어있다. 예수님은 과부가 이 무정한 재판관을 움직이는 비결을 발견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그녀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막강한 권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동하도록 하는 원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 원리는 바로 끈질김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하고 계시는가? 아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불경스러운 악한 재판관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대조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인물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을 보여주신다.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계속 성가시게 구는 끈질김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 역시 끈질긴 기도이다. 우리가 과부처럼 절망과 무력감에 처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의 희생물이 될 때도 거기에는 여전히 탈출구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방법과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우리가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인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과 긍휼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예수님은 끈질긴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시도록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으시며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도록 그분에게 졸라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은 강력한 기도, 즉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그분을 감시하며 그분 앞에서 시위하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이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기도 방식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미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항거하여 단식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미주리의 한 시민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 미국인들을 각성시켜 도덕성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결국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계속 단식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일간 신문들은 그 사람의 단식 투쟁에 대하여 연일 보도하였다. 그는 점점 기력이 쇠하여 급기야 침상에 누워 지내게 되었다. 각 보도 매체의 관계자들은 매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주시하였다. 우리는 대개 사나흘 단식하고 나서 그만두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였다. 그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끈덕짐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였을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행위이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뜻에 굴복하기를 요구하면서 자기 생명을 권총 삼아 하나님의 머리에 겨눈 채 인간의 시간표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행동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처럼 불의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무정한 분이 아니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들벗거나 위협해서는 안 되며 그리 할 수도 없다. 아버지가 캄캄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무서워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식의 부르짖음은 그를 열린 길로 인도하거나 무사히 집에 돌아와 편히 잠들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안전한 길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을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간구한 방식대로 응답해야 할 때와 비록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선 안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아신다. 우리의 시각과 견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사실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지 않는다. 1988년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수백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붕괴된 건물 속에 갇혔다. 지진이 발생한 후 몇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으나 하루가 지나자 생존자가 더 있으리라는 희망은 급속히 엷어졌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왜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들과 다른 아이들이 묻혀 있는 학교의 폐허더미에서 밤낮 필사적으로 벽돌과 목재 조각들을 맨손으로 치웠다. 밤을 꼬박 새면서 일하는 가운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 닷새가 지났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그만하고 희망을 버리라고 얘기하였다. 지진이 발생한 지 엿새째 되던 날, 무너진 벽을 치우던 그는 마침내 삼면이 벽으로 에워싸인 공간을 발견하였다. 그가 급히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몇 명의 아이들이 가날프게 응답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음성이 들렸다. 아빠, 저를 구하러 오셨군요. 저는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가끔 그분이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밝은 빛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벽돌과 목재 더미에 깔려있는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결코 더디 응답하시지 않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그분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응답하시며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 중 어느 누구도 곤궁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울창한 숲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한밤중의 무서운 바람소리가 우리의 귓가를 때릴 때조차 우리를 꼭 껴안으시는 든든한 손과 자상한 위로의 음성이 되신다.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밝고 따뜻한 보금자리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전한 침실에 편히 누이시리라는 즉각적인 응답을 듣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이다. 세 번째 대조, 실행의
대조.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비유를 느닷없이 실행의 대조로 마무리하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거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에 유의하자.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질문하셨다. 그러나 인자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선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만일 인자가 오면 이라고 하시지 않고 인자가 올 때에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그분의 재림은 인간의 성실성이나 불성실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달려있다.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임은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불확실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신실하심에 반해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이다. 주님의 말씀에는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다. 인간이 강함 대신 약함을 택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일까? 우리가 평안 대신 근심을, 안정 대신 불안정을, 확신 대신 의문을, 그리고 믿음 대신 두려움을, 사랑 대신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성향일진데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겠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말씀하면서 갑작스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 이유는 기도야말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참된 기도는 마음 내키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에게 때를 쓰거나 그분을 구워 삼는 것이 아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다. 기도는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것이며 기뻐하고 인정하며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면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흔히 제기하는 이 물음에 답변하기 위하여 우선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식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오묘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선 그 같은 응답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아무튼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한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인간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면 친밀감과 애정이 식어져 버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인간의 욕구와 필요와 감정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듯이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과 교감하려면 기도가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복된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찾겠느냐? 하나님과의 뜨겁고 생명력이 있으며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찾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처와 기쁨과 불평과 기분과 승리와 실패와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사람을 찾겠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믿음의 관계이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 살았던 아버지와 10대 청소년인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한 끝에 화가 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다. 아들 조세는 아버지에게 저는 당장 이 집을 나가겠어요. 아버지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너를 반겨줄 사람이 없을 것이니 마음대로 하렴. 이에 조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버지는 감정이 격하였을 때 아들에게 심한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하였다. 아들이 무척 보고 싶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별의 아픔이 심해진 아버지는 결국 집을 나서 아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었으나 조세의 행방은 묘연하였다.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수도 마드리드에 당도한 아버지는 신문사를 찾아가 사람을 찾는 광고를 내었다. 그 광고 내용은 이러하였다. 내 아들 조세야, 내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하여 미안하구나. 나를 용서해 주렴.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하였다. 나는 지금 너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라곤 오직 너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란다. 나는 이번 주 내내 시청 앞 광장의 분수에 있을 계획이다. 제발 나를 만나러 그곳에 와주렴.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신문 광고를 본 조세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수백 명의 청소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청 앞 광장의
분수로 몰려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관계이며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기도,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를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얘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 그분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도 어찌 그분을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몰두해 있다면 그분과 교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얘기하지 않고 단지 그분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음은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교분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장황하게 토론하며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관한 신학적 논쟁을 일삼는 데 몰두하고 있음은 종교가 타락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마르틴 루터는 이와 관련하여 전곡을 찌르는 예리한 물음을 던졌다. 종교에 관하여 관심이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는 목적은 더 많은 신학적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보다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저희 믿음이 부족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연약함과 실패를 고백하오니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과의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희 삶의 모든 국면을 낱낱이 주께 아뢰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이시 스테드먼의 기도는 친밀한 대화이다. 1장 왜 기도하는가?